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매일의 묵상 통독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120세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신명기 할 때의 이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니라 한자로 보면 납신자입니다. 이 납신자는 거듭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의 책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에게 거듭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 밑에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유랑 세대에게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이죠.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1장인데요.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전달한 것은 출애굽한 지 40째, 40년째 되는 해의 11번째 달 1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시점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에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낙심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개역 체결을 위해서 약 1년간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꿔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멈춤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그들의 안일함이었어요.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나아감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열매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장에서는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 그 땅은 한 발자국도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은 누구지요?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단 하나라도 약탈하지 말고 돈으로 양식을 사고 물조차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돔 땅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의 조상 에서에게 한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과의 언약만 지키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줬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에서는 자기 가족과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가서 거주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게 세일 땅을 주셨고 그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을 적대하더라도 그들의 땅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죠. 에서에게 500여 년 전에 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을 괴롭게 하지 말라 롯 자손에게 아르를 주었음이니라 9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도 괴롭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롯이 자신의 두 딸과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벤암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땅을 주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더라도 다른 족속과 한 언약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장은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산 왕 옥에 대한 정복이 쉽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지요. 바산 왕 옥은 거인이었습니다. 사실 르바임이라고 불리는 거인 족속 중에서도 바산의 왕 옥은 거인 족속 중에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철 침대가 길이가 9규빗 약 4m 정도가 되고요. 넓이가 4규빗 2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침대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승리를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상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군대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함께 완수할 때까지 그 전쟁에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그들은 자신의 처자들이 있는 요단 서편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4장입니다. 4장에서 모세는 먼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풍조나 정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은 아무도 그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흩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함께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조와 하신 언약 때문에 그 후손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언약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믿음의 순종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